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불과 6시간 만에 숨이 멈추신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설마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라고 이상히 여길 정도로 그 죽음은 신속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단칼에 목을 쳐서 사람을 순식간에 죽이는 그런 처형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급소를 건드리지 않는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인의 피와 진액이 다 빠져서 죽게 하는 그런 잔인한 사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까지는 짧게는 하루에서 그리고 길게는 사흘까지도 가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러한 사형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불과 6시간 만에 운명하시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우리의 장례법과는 달리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바위 동굴 무덤 속에 안치를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동굴 입구를 가로막은 돌문에 봉인한 다음 경비병들로 하여금 그 동굴 무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봉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 그리고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바위 동굴 무덤의 돌문을 자신들의 도장으로 봉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위 그리고 자신들의 그 권한으로 그 무덤을 완전히 폐쇄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문을 절대로 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인 주일 아침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제사장들의 권위 그리고 권한으로 봉인했던 그 바위 무덤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그 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무덤 속에 당연히 계셔야 할 그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위 동굴 속에 안치된 예수님의 시신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두 발로 그 동굴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시신으로 안치되었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두 발로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셨기에 우리의 죽음은 단지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한 하나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지내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애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영원한 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앞길이 막히고 또 우리의 계획이 무산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친히 예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결단들이
이 부활의 새벽 이 아침에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일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언급이 되었지만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부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네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활을 대하는 첫 번째 부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지의 단계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슬픈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제자는 지금 비통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 안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그들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섬겨왔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더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절망감 속에서 그들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무지로 인해서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아직까지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출석을 하고 또 여전히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변인들처럼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올 그런 그 정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그 다음 단계,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대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부활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확실히 자기의 것으로 믿지 못하는 불의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에게 오히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의 말씀들을 사실적인, 그리고 정말 내 마음으로 믿어서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다.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도리,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삶으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리고 부활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활을 대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운 단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뜨거움의 단계, 그리고 감동의 단계를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 두 제자에게 마음이 더디 믿는 자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성경을 풀어서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 말씀을 그들은 깨닫기를 시작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부분에 이르러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강한 능력에서 비롯된 기쁨, 그리고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경우들이 있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를 하는 중에, 아니면 봉사와 사랑의 섬김 중에 이런 뜨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집회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에 도착할 때가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더 가려고 하는 의도를 내비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강권해서 자신들과 함께 있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미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번의 뜨거운 그리고 한 번의 그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겁게 늘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뜨거운 감동에 머물러서 그래 은혜 받았어, 그래 정말 이 말씀 감동적인데 라고 해서 예수님을 강권하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더 큰 축복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했던 그 요청과 동의어가 될 만큼 이 돌의 비중이 비슷할 만큼 아주 강건해서 자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동행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뜨겁고 강하게 늘 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나 교제가 없어도 가끔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가끔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늘 감동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에 누릴 수 있는 그 삶,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새로운 소망을 날마다 끊임없이 갖는 이러한 삶은 부활하신 신앙,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부활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내 삶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볼 때 부활 신앙이 부활주일이 연례 행사처럼 된 시대치고 교회가 제대로 선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는 예수 부활을 크게 외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능력은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크게 외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의 현장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활절에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활력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망하던 이들이 소망을 얻고 쓰러졌던 자들이 다시 일어서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복하면서 부활절 이 새벽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에게 주어진 삶으로 돌아가는 한주와 모임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